사랑하는 팔찌구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시작인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지난 1학기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으로 보내게 되어서 바라옵기는 2학기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바래왔지만 아쉽게도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됨에 따라 2학기에도 또다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번 학기에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학기 성인 성서 연구 시간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2학기 성인 성서 연구에 함께 공부할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학기는 오늘을 포함해서 전체 11번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화면만 보고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이 되어 성경 공부 내용을 담은 간단한 강의안을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준비하여 미리 교구장님들을 통해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강의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 또는 지금 카톡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강의안을 같이 띄워서 강의를 보실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강의안을 미리 출력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을 통해 해당되는 강의안을 미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별도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해당되는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여서 우리가 비교적 많이 아는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전에 미리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미리 읽어 오시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인트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도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을 미리 읽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아직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강의 듣기를 잠깐 멈추시고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의 배경과 개요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의 말씀은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게 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려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지역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7년간 풍년이 있은 후 또 7년간 흉년이 이어지게 되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이어지게 되어 야곱과 그의 가족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요셉을 만나게 되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온 야곱은 바로를 만나 애굽의 고센 땅을 받게 되어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나일강 하류인 삼각주 지역의 비옥한 지대였지만 애굽 동부 국경의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애굽의 중심 사회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기에 당시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생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고 400여 년간 이곳에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비교적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고유성과 종교적 순수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처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에 불과했지만 고센 땅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우 강하여 그 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번성했냐면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게 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아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러한 섭리 아래에 애굽의 바로였던 힉소스 왕조의 관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시절에 바로였던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통인 셈족 계통으로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에 타 민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요셉과 같은 이방인들도 한 나라의 총리로 임명될 수 있었고 그 민족들의 평안도 보장받아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애굽 본토 혈통인 새로운 왕조 투트모세 1세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애굽에 위협이 될 정도로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탄압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거주한 시기를 대략 430년으로 볼 때 약 260년간은 힉소스 왕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교적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후 170년간은 노예로 전락하여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된 고난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강한 국고성들을 세우기 위해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및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그 건축을 위해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어서 굽는 일,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산하 제한을 위해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번성하게 되자 바로는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돕도록 하였으나 그녀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어지자 바로는 산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30여 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속된 고난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언약이 과연 무슨 언약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이어주셨는데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430여 년 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 가운데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배경을 살펴보므로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크라는 동사로 통곡하다, 간절히 부른다라는 단어로 단순히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쉴 정도의 큰 소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았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서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전체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눈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전체를 간략히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두 절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동사를 중심으로 7가지로 나누어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고, 듣고, 알고 동사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전체를 5가지 동사로 요약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5가지 동사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각각의 동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면 출애굽기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겪고 있던 고난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순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내려가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일을 이루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목자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 내려보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와 맺은 언약을 통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하셨고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준비하시고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믿음 가운데 머물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머물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주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 또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학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건져내고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목자를 보내주셔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와 우상에 가득 차 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케 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에 놓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으로 인해 건져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동사는 인도하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목자를 보내주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 주셔서 이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사는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이 백성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말씀은 5가지 동사를 가지고 간략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애굽에서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심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목자이며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를 내려보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내려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와 광야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고자 하신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출애굽기 말씀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 5가지 동사,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5가지 동사를 기억하시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작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기록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의 단계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불리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으로, 칭의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칭의의 과정은 구원의 시작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구원의 시작 단계인 칭의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의 단계입니다. 성화란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칭의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 구원의 응답의 단계인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유는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응답으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노력, 성화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 성화의 과정이 이어져야 함을 알았던 바울도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출애굽기 13장에서 40장까지 말씀도 구원의 응답 단계인 성화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와 광야와 시내산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입니다. 영화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구원의 완성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화의 단계를 이루기란 불가능하지만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구원의 종착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영화의 단계가 나오지 않지만 영화의 단계를 이루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곳곳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얻게 된 영화로운 모습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여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신 칭의의 단계, 구원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할 성화의 단계,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벽 기도의 시간,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묵상의 시간, 매일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삶 가운데 갖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받은 우리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애굽이 있다면 애굽과 같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주체이심을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 하반기 성인 성서 연구를 시작하며 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